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안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아예 내가 하는 것은 옳은 것이야 라고 정의를 해놓고 그 일을 행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만 과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선이냐 악이냐 이것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의의 저울을 달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의의 저울을 달아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 21장 1절에 있는 말씀만 먼저 봅시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인 물과 같아서 그가 입으로 인도하시느니라. 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보의 물이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 말 보니까는 페레그마임이라는 뜻 저기 글씨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수로를 통해서 흐르는 물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즉 왕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물길과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 통치자인 왕의 마음, 그 왕이 계획하는 것, 그가 소원하는 것, 그가 의도하는 것, 그가 판단하는 모든 것,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그 왕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왕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의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성경에 이미 그러한 일들을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애국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죠?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내 백성 내동하라고 할 때 보내지 않도록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보여주시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죠?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보낸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잖아요. 근데 영원히 안 내놓을 수 있을까? 아니요. 영원히 안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달고 알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여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한 9번 정도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스가랴 1장 1절로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죠. 이 당시에 전쟁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사람들을 놓아준다는 것,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죠. 그뿐 아니라 느헤미야 2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은 그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뭐죠?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그 모셨던 하나님의 전 성전 외곽이 무너졌는데 너희 그걸 어떻게 재건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제단을 세우라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어떻게 건져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한 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다같이 찬송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위하여서 우리로 마음에 뭘 갖게 한다? 소원을 갖게 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간성해 있는 소원조차도 내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룸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도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이 뭐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룸으로써 소원을 이루신 주체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인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는 거 있죠? 그것조차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려갑니다. 잠언 21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말의 뜻, 이 말의 뜻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걸음과 행위를 가르치는 말이죠. 성경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어떤 인생이라고 그러죠?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다 라고 했죠. 우리가 하루하루 가는 길, 나그네 길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마음들이라는 뜻인데, 즉 우리의 마음에는요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아져서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여러 가지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찰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길이나 무게를 측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 사람은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고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얘가 지금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 모든 생각까지도 어떻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르는 것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누가 나에게 뭔가를 속이기 위해서 접근하면 그게 속이려고 한다 그러면 안 넘어가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믿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소위 요즘의 얘기는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살피시고 재어보시고 바라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 좀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 넘어가서 보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증거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를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어떻게 갚아주시리라. 선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지만,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위로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가짐, 즉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향과 판단이 착한지 그렇지 못한지, 겸손한지 교만한지 진실한지 거짓된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으로 가장한 미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불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불순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얘기하죠. 나는 이 모든 것을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을 잘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는 마음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 사람의 비유,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맞춰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거를 차곡차곡 모아뒀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그 의향과 뜻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떻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또는 정직하고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 하나님 모르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항상 내 안에 있고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사람에게는요, 내가 그런 뜻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참 중요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라는 거죠. 자, 잠언서 21장 3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삶, 의로운 삶,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죠. 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 행위들은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위한 속죄 사역, 성도의 경건과 회개, 속죄의 신앙, 헌신, 순종, 감사 등으로 의로운 삶의 참된 경건한 어떻게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한 삶이고 그 삶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종교적 무의식은요, 그 의로운 삶을 동반하지 않는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인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어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면 저래? 그렇게 비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비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 거울을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정말 무섭게 진실한 모습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즉 종교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며 말씀하죠. 이사야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려더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로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습은요, 그냥 그럴듯하게 시장으로 모습을 하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 오늘 책망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잘못되고 못한 부분들 말씀으로 다듬고 정말 잘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저분은 하나님이래. 뭔 하나님이래? 절대 변하지를 않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들어가고 날마다 기도할 때는 눈물 펑펑 쏟아면서 기도하던데 그 삶을 돌아보면 변함이 없대요. 시장바닥에 가서 막 큰 소리 나고 싸운다 하면 꼭 그 사람이에요. 가서 물건을 고르는 것 때문에 맨날 싸운대지요. 그냥 그 상인이 주는 대로 하는데 가서 생선 1인치급으로 더 드리고 눈이 깨끗한 약까지 까보고 또 생선 가게 주인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범사에 내게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선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거죠.
7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어떻게 도와주고 보화를 위하여 실현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좀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함과 속죄 신앙을 가지고 의와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 죄를 졌을까? 하나님 앞에서 뭔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죄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잠언 2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죠? 큰 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함을 어떻게 말하는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악을 미워해서 그런 행위들을 우리 삶 속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언어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잠언 8장 13절 중간절 넘어가서 나는 교만한 마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죄악을 짓는 것이 뭐죠? 이 말로 하는 죄를 가장 많이 짓잖아요. 근데 그 입을 하나님께서 어떤 입이래요? 패역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31편 1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봅시다. 시편 131편 1절에 있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1편 1절 시작. 여호와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한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내 마음이 교만치 않아서 내 눈이 높지 않아서 어떻게 내가 큰 일과 즉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과 내가 내 능력으로 미치지 못한 일 어떻게 기이한 일 힘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지만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겸손한 마음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악인의 형통한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형통한 것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등불이라는 뜻인데 원래 등불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과 행복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악인의 기쁨과 악인의 행복은 일시적이고 후에는 하나님 앞에 중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해 자복할 것을 명령하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뭐라고 했나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떼라 하셨음을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손을 잡고 나를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너희 이렇게 잘못됐어.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니까 이들은 뭐죠?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 죽을 거야.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해서 어떻게 자신의 내일 삶이 불확실하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포도주 마시면 어떻게 야 우리 내일 죽자 먹고 마시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망하는 것,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안간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죠. 제가 아침에 원어 성경이 제 컴퓨터에서 열리질 않아서 제가 아까 책상에 앉아서 원어 성경을 좀 볼 부분이 있어서 앉아서 좀 찾아봤어요.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전저 너희 이제 배고픈 자여 너희가 죽이로다. 화 있을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5절에 보니까 벌써 먼저 뭐 있는 사람?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는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어떻게 애통하며 울리라 했잖아요. 여기서 배부른 자 어떤 배부름이니까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뭐죠? 굉장히 탐심을 통해서 무엇인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정욕적인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실제적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남이 약한 자들의 어떤 것을 빼앗아 자기를 배부르게 한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당장에는 지금 배불러서 뭔가 잘 사는 것 같아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줄이게 하시겠다. 지금은 그런 삶을 위해서 나는 너는 행복한 삶을 막 웃고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악인들이요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 것을 빼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죠. 즐거워하지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자체가 뭐다?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고 오히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세요. 주의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내려가서 좀 봅시다.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한 삶을 산 자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산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자, 5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험은 풍부하게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부지런한 사람의 경험은 확실히 풍부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성경은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의 뜻은 무슨 일이든지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일에도 도전하고 개발하는 사람, 또 무슨 일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열심히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일을 시행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는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투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어떻게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급한 사람 얘기를 했어요. 즉 마음이 조급하고 발이 조급한 자는 확실히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많이 생각하거나 많이 연구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너무 즉흥적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이렇게 하자고 후다닥 해가지고 사람을 중심을 쏙 빼는다니까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아름답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갖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요, 도전정신,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개발정신, 창조정신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 유익한 결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 19장 2절에 보세요. 한번 봅시다. 잠언 19장 2절. 찾으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은 무서워 서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요즘에 음식점을 하나 하고 뭐 커피점을 내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어느 순간에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데 100% 어떻게 실패하는 거예요. 발이 급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심사숙고 생각하고 뭔가 계획을 하고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남들이 뭐 이거 좋대, 이거 잘한대 그러니까는 잘 된대 그러면 그냥 무조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구든지 옷을 입을 때 그렇죠. 물론 지퍼로 되어 있는 옷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단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셔츠를 입잖아요. 좀 급해가지고서는 맨 밑에부터 껴야지 돼. 맨 밑에부터 막 껴 올라오는데 밑에 단추 하나 잘못 껴면 어떻게 해요?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틀어져 버리잖아요. 다 틀어야 돼. 근데 희한하게 와이셔츠를 채우면은 여기서부터 안 채워지고 아래서부터 채워서 올라오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 양집사님 왜부터 채우죠? 예, 저는 외국. 이게 특별하시군요. 절대 확실히. 네? 그러니까 실수 안 하는 거예요. 실수 안 해요. 뭔가 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옷 입는 것조차도 그렇잖아요. 급한 마음으로 옷을 입고 어떤 때는 지난번에 누굴 보니까 옷이 뒤집어진 것도 모르고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밥 먹는데 그러니까 옷이 뒤집어졌어. 그러면 그 옷이 뒤집어진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저 사람 집에서 나온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마음이 바쁘잖아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사고가 나면 일이 많이 더뎌지고 그만큼 어떻게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난 말이 있어요. 급할수록 어떻게? 돌아가라. 네. 급할수록 좀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정해진 선이 있는데도 그 선으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생각 없이 툭툭툭툭 튀어나가려고 하다가 사고 나고, 그 사고는 자기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고 낸 사람까지 힘들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조급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고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주 침착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우 답답해 내 속 터져 그래도요, 속 그 사람으로 터지라 그러세요. 나는 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는 살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도 뭐 매스컴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러죠. 불의한 재물을 얻은 그 삶의 결과가 어떤가 설명하고 있는데, 네, 마지막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하기는 안 되니라.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속이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체하게 설명만 해도 다 알만한 거죠. 거짓말, 그 다음에 불신실한 말, 그 다음에 일부이연하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말, 좀 과장된 말, 뭐 그런 뜻이죠. 즉 말로 상대를 속여서 불의하고 정직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 그런 뜻이죠.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제품에 대해서 광고들을 되게 많이 하죠. 근데 그 과대 광고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제재받고 벌금 내야지 되고 사람들로부터 그 회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확 떨어져 버리죠. 근데 여기서는 그 결과가 뭐죠?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그런 행위는 탐심과 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체가 하나님 보셨을 때 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모하는 것, 죽음을 구하는 사람들의 행위라 그 말이죠. 자, 왜 그럴까요?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만도 죄요, 죽음이 이루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모든 죄의 결과가 결국은 뭐죠? 사망에 이르한다라는 것이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어떻다고 그랬어요?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은 일 하고 있잖아요. 자, 방금 전에 있는 것 같다가 갑자기 다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이 이게 뭐죠? 그렇게 모은 재물들은 다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불의하고 거짓되게 번 돈은요 쉽게 없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의미죠. 물질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벌어야 어떻게 귀한지 알고 그것을 정말 쓸 때 소중하게 여기서 쓰는 거죠. 자, 잠언 13장 11절 한 절만 더 보실래요? 찾았으면 잠언 1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만명의 얻은 것은 죽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자, 잠언 20장 17절 한 절만 더 봅시다. 잠언 20장 17절. 찾으셨으면 잠언 20장 17절 시작. 속이고 취한 신도는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러한 삶, 우리의 인생들의 삶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거짓되게 해서 내 것을 빼앗아 먹을 때는 얼마나 기분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먹고 그런 것들 나중에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돈 수천만 원, 뭐 수억씩 모으기는 너무너무 힘들어도 나 그만큼 금방 뭐 해서 한순간에 날렸다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랬느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뭔가 요만큼을 투자하면
그 배에 되는 것들이 금방 벌어진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투자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다단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굉장히 큰 영향력도 어떻게 갖췄어요. 어떤 사람들 심지어 와가지고 조롱해요. 아우 돈 벌 기회를 줬는데 멍청해서 그거 놓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은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통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물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자, 그 뒤쪽으로 좀 넘어가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좀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쓰라. 남의 것을 통해서 뭔가를 금방 얻고 큰 무슨 갑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떠들 것도 없어요. 조용히 내게 맡겨진 일들, 내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해? 그렇게 일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뭐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한 장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네, 11절, 12절 두 절을 묶어서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기도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우리들 가운데 규모 없이 도무지 일만 만드는 자들, 막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수없이 있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는 조용히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조용히 일하고 손으로 일하는 힘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어떻게 먹으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결코 하나님을 보셨을 때 불의하고 더러운 일 구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본사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또 정당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해서 물질을 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큰 영광을 부하며 나가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 열심히 감당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